지금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었고 가이사랴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2년 동안 이상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미결수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내가 로마로 가서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는, 이제 여전히 미결수입니다만은 그러나 호송이 되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일어난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길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수업도 이제 화요조창도 이제 오늘 또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두 번 남아 있는데, 오늘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대해서 공부를 할게고요. 또 다음에는 우리 로마, 마지막 그가 있었던 로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멜리데가 여러분 익숙한 분도 계시겠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가이사랴를 이제 떠나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호송되는 길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이제 지나면서 항해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한참 가다가 가이사랴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이나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이제 도달하게 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는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이죠.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남쪽 쪽으로 가던 중에 시작된 폭풍으로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했고요. 14일 동안 그곳에서 표류를 하다가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고 배는 파손할지 모르지만 목숨은 모두가 무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데 섬이죠. 지금의 몰타입니다. 이 몰타 지역 몰타 근처에서 배가 파손이 되고요. 그리고 276명 전원이 무사히 착륙하게 된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두로 가이사랴에서 두로 시돈 쪽으로 연안을 타고 아마 갔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안을 타면서 바다로 직접 나가는 거 위험하니까 연안을 타면서 이렇게 배가 이동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레데 섬에 도착을 했다가 아마 그레데 섬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먼 뱃길이었는데요. 그레데 섬에서 나와서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가던 중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류를 하는데 2주 동안 막 포유를 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아마 해류에 밀려간 것 같은데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보이죠? 왼쪽 끝에 보입니다. 그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그 지역은 바로 그 폭풍을 만나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가면 멜리데 섬,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라라고 하는 강풍, 그 지역에서는 주로 겨울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굉장히 아주 빠른 바람이 부는 그런 광풍이라고 합니다. 제가 종종 관련된 그런 그림들, 과거의 그 그림들을 이제 화가들의 그림을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과목의 마지막도 되고 해서 한 가지 한번 재미있는 그런 착상을 해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 AI에게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AI에게 사도행전 27장을 읽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넣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광풍이 일어나는데 유라 광풍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지중해 동부에서 발생하는 북동풍인데요. 유로스라는 말이 동풍을 말하고요. 또 아퀼로라는 말이 북풍을 의미해서 합성어로 북동풍이라는 그냥 단순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유라굴로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항상 불려지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늦가을 겨울에 발생을 하고 시속 100km 이상의 그런 강풍을 동반합니다. 자, 여기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레고레 또는 레반트 윈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그 바울이 가다가 멜리데까지 가게 된 경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일까? 아마 몰타를 구경하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뭐 가보진 못했는데 몰타라고 하는 곳이 아주 아름답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곳에 또 바울의 유적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는데 관광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성지 순례로도 가볼 만한 지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리데는 어떤 섬이었을까? 우선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멀리서 볼까요? 자, 가이사랴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그레데섬, 그레데섬이 항상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곳이죠. 그리고 쭉 왼쪽에 이제 멜리데 섬이 있고요. 저 위쪽으로 로마가 있습니다. 이제 멜리데에서부터는 육지가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아서 로마로 가기가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바람이 몰고 멜리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지역을 나라로 이름이 딱 따로 있죠. 몰타 공화국으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길이가 32km, 그리고 너비가 15km. 우리 그 제주도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섬이죠. 작은 섬인데 섬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보면 한 3개 정도의 섬으로 보이고, 그보다 또 조금 더 작은 섬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멜리데는 지중해 중심부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 몰타 공화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멜리데는 꿀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51만 명, 몰타어와 영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기독교인이 90%. 근데 카톨릭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개신교는 아주 적습니다. 7% 정도이고, 신석기 시대부터 거주했던 곳으로 흔적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큰 섬들이 뭐 커봤자 그렇게 큰 섬은 아니지만 몰타섬, 고조섬, 호미노섬 이렇게 3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지중해성 기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몰타섬이 하도 예뻐서 그곳에서 영화들도 많이 찍었다 그럽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몇 개 영화들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영화 뽀빠이라는 영화를 찍었대요. 그래서 뽀빠이라는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고, 또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도 그곳에서 찍었답니다. 몰타섬에서 찍었고요. 우리나라 영화도 찍었다 그러네요. 실미도라는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가서 찍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바다 그리고 뭐 이런 관련해서 찍을 만한 경치가 나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생각하면서 이제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멜리데 섬에서 바울의 사역입니다. 우선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배가 좌초되어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멜리데 섬에 이제 착륙을 하는데, 그때 착륙하게 이제 그 안에 이제 상륙을 할 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전원 구조가 되는데요. 276명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섬에 올라가게 되니까 섬 주민들이 그들을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
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여러 불도 피워주고 환대를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이제 모두가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나오고요. 그런데 추위와 피를 피하도록 불을 주면서 환대를 베풀 때 바울이 장작을 이제 불에 넣다가 뜻하지 않게 그 장작 속에 있었던 독사에게 이제 물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에게 물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광풍이 일었구나, 마치 요나 때문에 광풍이 일었던 것처럼 저 사람 때문에 광풍이 일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독사에 물리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그만큼 독사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이고, 또 섬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죠. 자,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도 받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이제 섬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섬의 총독이었던 보블리오, 아버지가 병이 들어 누워 있는 것을 알고 또 보블리오가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낫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당연히 후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신적인 존재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에게 큰 환대를 받으면서 그가 머무는 동안에 그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그곳에서 그냥 갇혀진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전도 여행이 하나 부록으로 끼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멜리데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게 하시는 또 다른 바울의 여정이고 또 다른 부록이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마게도니아까지 진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마게도니아를 넘어서서 이제 로마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인데, 이런 지역에까지 가서 이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거기에 이제 머무는 동안에 그가 그곳에서 큰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이제 그 지역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은 바울이 도착했던 지역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 바울의 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섬은 몰타, 아까 말씀드렸던 큰 세 개의 섬, 구성된 섬이 아니라 자그마한 아주 조그마한 몰타에 그냥 같이 붙어 있는 섬입니다. 몰타 본섬 북부 해안에 약 27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작은 무인도 섬입니다. 길이가 한 200m, 너비가 한 100m 정도에서 몰타에서 가장 작은 섬에 속하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묘사된 바울의 일행이 그 표류하면서 마지막에 배를 버리고 막 육지에 올라갔던 바로 그곳이 바로 이 바울의 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845년에 바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지금은 출입 금지가 되어 있어서 갈 수는 없는데 사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바울의 섬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섬이 어디쯤 있는지, 아까 그 몰타 섬에 보시면 저 끄트머리쯤에 북동쪽에 이 바울의 섬이 있고요.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섬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성경 본문으로 사도행전 27장인데 사도행전 27장 본문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이 구조된 그 섬이 어디였을지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저기 흰색으로 서 있는 하나의 동상 같은 것이 있는데 조금 더 당기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동상이고 무인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이걸 열어놓았으면 아마 사람들이 아마 엄청 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막고 있다고 합니다. 본섬에서 바라본 멜리데 본섬에서 보게 되는 바울의 섬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울이 막 도착을 했다고 보여지는 바로 그 지점에 이제 바울 섬이 있고요. 이제 그 본섬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의 항구가 또 있습니다. 바울의 항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몰타 북부 해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요. 이제 바울이 해상에서 조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정착을 하고 있었던 바울의 항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바울의 난파교회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지역을 한번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것보다 조금 더 위쪽에 바울의 섬이 있었다면 저 안쪽으로 바울의 항구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바울의 항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을 한번 바울의 항구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 물 속으로 그 유적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에메랄드빛의 그런 항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곳을 바울의 항구로 보았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두 물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물이 합하여져서 이렇게 물이 하나로 만나는 그 지점에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배가 깨져서 이제 갔다라고 해서 그 섬을 중심으로 양쪽의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항구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으로 바울이 들어왔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바울의 난파 기념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자그마한 곳인데 아마 여기는 이렇게 오픈을 잘 하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글을 보니까 이것은 열지는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뭐 아주 작은 예배당이고 난파 기념교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이제 보면 이것에서 이제 바로 이제 불을 피워서 바울이 이제 그 불을 쬐던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피워서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난파 기념교회 내부를 보시면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파 기념교회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이고요. 또 다음 보시면 그 안에 보시면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에 난파되는 그 사건에 대한 부조, 그리고 보블로의 부침. 그러니까 저 총독의 부친을 고쳐준 사건이 이제 부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벽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도시는 조금 내려와서 발레타라고 하는 멜리데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번화한 도시죠. 번화한 도시인데 여기 그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한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해안가가 있고요. 여기에 발레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난파 기념교회가 따로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난파 기념교회는 굉장히 큰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여기 내부도 열어서 보여주고 있어서 화려한 대리석 장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난파 기념교회에는 한 가지 매우 이 지역에서 중요한 한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바울의 금박 목조상이 있습니다. 이 목조상은 바울이 이제 난파된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기념하는 곳인데 의미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바울 밑에 그 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으로 찍은 부분을 다시 확대해 보면 거기에 이렇게 뱀의 모양이 있죠. 이게 바울과 뱀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가 이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뱀에 물렸지만 상함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신이다라고 여길 만큼 이제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 섬에서 이 지역에서 지금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발레타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이 관련된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림들을 한두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롤랑 드라 히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몰타에서 난파된 성 바울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163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손 쪽으로 이렇게 그 독사가 이렇게 뱀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바울의 목조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 목조상을 몰타섬에서는 매년 2월 10일이 되면 아마 그때를 뭐 난파 관련된 것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날로 정해서 매년 2월 10일이 되면 바울의 난파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울의 난파 교회에 있었던 그 목조상, 아까 보여드렸던 그 목조상을 떼어서 들고 행진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그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여기 대부분이 카톨릭 교도들이기 때문에 카톨릭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개신교 관점이 아니라 카톨릭적 관점에서 성상을 들고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은 임디나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임디나라고 하는 것은 몰타 공화국의 옛 수도입니다. 몰타 섬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작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페니키아인, 로마인, 그리고 아랍인, 그리고 노르만인 등 많은 문명의 지배를 거치면서 독특한 문화와 그리고 역사를 그리고 간직하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높은 성채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임디나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도시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차량 통행이 제한된 특별한 그런 지역이어서 중세 시대의 어떤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몰타로 가시면 아마 여기를 꼭 들리시는 것 같아요. 임디나에서 또 중세 도시의 어떤 그 느낌을 이렇게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인가 하면 몰타 섬의 위치는 이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 위쪽에 바울의 섬이 있었고요. 또 오른쪽에 또 다른 도시가 있었고 지금 이쪽에 임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임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디나는 마을의 중심 건축물이자 또 몰타 최초의 성당이 놓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멜리데 섬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섬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보블리오 총독이 여기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4세기에는 멜리데 섬 바로 이곳에 보블리오의 집 터 위에 이제 이제 건축을 합니다. 최초의 성당을 건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해서 낫게 했죠. 그리고 보블리오는 3달 동안 바울 일행에게 호의를 이제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전설에 의하면 멜리데 최초의 주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은 이 성전은 최초로 이 지역에서 지어졌지만 1693년에 몰타 대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되었다가 1702년에 다시 건축가 로렌조 가파에 의해서 현재 모습으로 재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 최초의 성당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몰타 섬에 가시면 이 성당을 아마 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성당 외부 모습이고요. 내부 모습을 한번 볼까요? 내부 모습은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대성당이고요. 또 내부 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웅장하고 화려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많은 조각상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림들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마티아 프리티가 그린 성 보블로의 아버지의 치유라고 하는 그림이 그곳에 또 놓여 있습니다.
89년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가시면 이 그림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동굴인데요. 이 바울의 동굴은 인근의 라바타 지역에 성 바울교회 지하에 있는 바울 동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멜리데 섬에 도착한 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 활동을 했던 바울의 거처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고, 이 땅이 결국은 그 기독교를 믿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 자리가 동굴입니다. 그 동굴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섬이 기독교 신앙으로 깊이 뿌리 박히게 하는, 아주 오랫동안 뿌리 박히게 하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갖고 오게 만드는 아주 출발점인데요. 바로 이 장소에 바울의 또 동상이 놓여 있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바울의 동굴이 있고요. 여기에 바울의 사진이 있습니다. 조각상이 있어서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그 동굴 바로 옆으로 임디나 외곽에 위치한 리바트 지역에 또 다른 곳을 가볼 만한 곳이 있는데, 바울의 그 동굴과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바울의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공동 묘지이지 않습니까? 지하 공동 묘지, 그러니까 묘지 거기에 이제 죽은 사람을 갖다가 놓아서, 거기는 다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라서 사라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안치를 해서 그 모든 것이 썩어가게 만드는 곳인데, 이것이 이제 카타콤이라고 불려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카타콤은 기원 후 3세기부터 8세기까지 사용됐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에 카타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초대교도의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기록의 초대교회사나 또 여러 역사 자료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처형의 대상이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박해를 여기도 받았겠죠, 한동안. 그래서 카타콤에 몰래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가페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시신을 놓는 자리들이죠. 카타콤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시신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널려 있는데 오픈되어 있는 장소이죠. 이렇게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다 관들이 그냥 보이는 상태로 이제 그 몸들이 썩어가는 그런 곳인데, 보시면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볼까요?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가페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과거에는 죽은 자를 매장한 다음에 죽은 자를 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렸던 그런 식사를 했던 그런 것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찬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매주일 그곳에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마지막 날 주셨던 그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초대교회 예배를 여기서 드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페 테이블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아가페 밀이 함께 있었던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멜리데의 시간,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자,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였고 병자들을 낫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결국은 이제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멜리데 섬에서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또 다른 부록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다. 뜻하지 않은 자리에 갔고,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섬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다시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제 미결수의 몸으로 다시 로마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 지역별로 이렇게 몇 군데를 살펴보았고요. 또 그 바울의 흔적이 스며져 있는 그런 유적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관광으로 여러분께서 몰타를 가시게 된다면 바울의 섬, 또 바울과 관련된 그런 유적들도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멜리데 섬의 사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미결수로서 잡혀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임무 수행 중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안 해도 된다. 1차 전도여행은 공식적인 거니까 2차, 3차는 공식적인 거니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이제 지금은 난 미결수로 가고 있는 거니까 끌려가는 중이니까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끌려가는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선원들에게도 또 그곳에 배를 타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고, 또 섬에서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고, 끝까지 그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의 멜리데 여정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제 마지막 여정 중에 한 곳이었던 멜리데 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심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